다르지만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랑을 거부하는 남자 주인공, 정신병동의 보호사로 있는 남자 주인공과 태생적인 결합으로 사랑을 잘 모르는 아동 작가 여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조금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기도 하고 판타지 동화 같은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비정상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고 따돌리지 마라. 그저 그들은 좀 유별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조금 다를 뿐이고 조금 유별할 뿐이지 충분히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약간 사이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들도 사이코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장 7절,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교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하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사기의 그 특징지 구조인 4가지 혹은 5가지가 나타나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와중에도 반복해서 사사들을 계속 세우시죠.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또 신음 가운데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이 임한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에게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30절까지는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에게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야기가 30절까지 나오고 마지막 31절은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3장 7절부터 사사기의 그 특징지 구조가 시작됩니다.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바알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가나안의 신이었고 그 바알의 뭐 굳이 이야기하면 와이프라고 할까요? 그 아스타롯이었는데 오늘은 또 아세라가 등장합니다. 아세라는 바다의 여신이고 엘신의 배우자입니다. 어쨌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악이었고 8절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리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세 번째 그 사이클인 이스라엘 부르짖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우리가 7절, 8절, 9절 이렇게 걸쳐서 그 사사기의 그 특징이 등장하죠. 하나님께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에게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싸울 때에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고 온니엘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압제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구산 리스다임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 즉 저것이 성령이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잘 훈련된 제자들에게 굳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분명히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구원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역을 해나갈 때 거기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진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마라.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A.W. 토저는 이것은 성령님이다 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힘만 믿어라 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이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한에 접속하라. 네 안에서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너의 감추어진 잠재력을 살려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라. 마음에 믿는 대로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 헛소리다. 감은 이설이다. 잡스러운 소리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현혹되지 말아라고 토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은 다른 세계,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고 부드럽지만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고 무능한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인간의 내부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보다 무한히 더 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토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물론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재발견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평안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결점이 있음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보면 또다시 그 사사기의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물론 악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골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리고
에골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성읍 같아요. 그것을 점령하였고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에골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18년 동안 그들이 에골론을 섬기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15절 다시 이제 이들은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이죠.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부르짖는 세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 구원자를 보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왼손잡이 에훗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에훗인데 에훗의 특징이 두 가지죠. 하나는 베냐민 지파고 하나는 왼손잡이였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당시에 비주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류는요 유대 지파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주류였어요. 그러나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은 비주류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왼손 쓰고 오른손 쓰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번역에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장애인이었다는 말과 같이 쓸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앞에 나왔던 온니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반듯하고 똑바르고 아주 가문도 좋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은 비주류고 장애인이고 문제가 있고 지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에훗을 사사로 세워서 사용하시는데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좀 핸디캡이 있는 그런 모압 그 에훗을 통하여서 에골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아무래도 속국이 그 주종 관계에서 속국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아마 가축이나 금, 은, 뭐 일상 용품들을 바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에훗을 그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에훗은 한 길이가 한 규빗, 약 한 30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왼쪽에서 빼서 이렇게 칼을 휘두릅니다. 근데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차고 이렇게 칼을 뽑게 되어지죠. 그래서 칼을 차고 공물을 바치고 그 왕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19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왕을 위하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왕을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데 에골론의 그 여름 궁전의 다락방에서 그에게 접근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하니 왕이 명령하여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 하며 모든 선자들이 다 물러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락방에 이제 왕과 에훗 둘만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어가지고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에훗은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잠그고 도망을 가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에훗이 세워지고 에훗이 그 에골론을 죽였는데 어떻게 이 에훗이 왕을 죽일 수 있었을까? 물론 뭐 뛰어난 금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에훗을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었던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거죠. 왜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왼쪽에서 칼을 차서 오른손으로 뽑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겉으로 보기에 에훗이 약간 장애인,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에훗은 절대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왕과 둘이 둔다 할지라도 왕이 비둔하고 뚱뚱하고 아마 또 덩치가 컸기 때문에 에훗이
왕을 제압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둘이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둘이 있을 때의 에훗이 바로 에글론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요, 운넬처럼 뛰어나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가문이 좋고 이런 사람들도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사람은 대부분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저를 보세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훗 보고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을 세웠을까? 사실은 그 에훗이 우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에훗이에요. 그러나 그 에훗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에훗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 좀 하라고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 일 좀 하라고 하면 저는 지혜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갖췄다면 하나님 안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잘났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다 자기 의지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을 보면은, 에훗을 보면은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결점이 있음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에훗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왼손 왼발 그러면요, 박지성이가 자꾸 생각이 나요. 2010년 제 기억으로는 남아공 월드컵 같은데 1차전 그리스와의 경기입니다. 후반 7분에 그 박지성이 상대의 공을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상대의 그 중앙 수비수들이 2명이 달라붙었지만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대 앞에서 그가 찰려갈 때 골키퍼조차도 넘어지죠. 그리고 왼발로 슛을 날렸는데 공이 이제 골을 먹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보면은 박지성이가 30m를 질주해가지고 왼발로 슛을 때렸다고 기사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지성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박지성이는요,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는데 대학에서 불러주는 대학이 없어가지고 대학도 못 갈 뻔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주 찌질이한 그런 축구 선수였어요. 그리고 볼품도 없고 이름도 없었는데 어떻게 가까스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대표팀에 허정무 감독이 그를 발탁을 하게 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름도 없고 뭐 실력도 그만 했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허 감독한테 왜 이걸 뽑았을까? 그러면서 뒤에서 숭숭거렸죠. 분명히 저거 허 감독하고 바둑 두다가 저거 분명히 발탁됐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는데, 그때 허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몇 년만 지나봐라. 내가 쟤를 왜 뽑았는지 당신들이 알게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박지성이가 이제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2002년 우리가 잘 아는 그 월드컵의 신화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2010년 남아공에서 왼발로 그리스에서 슛을 날리게 됩니다. 박지성이 제가 알기로는 평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허감목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 축구 클럽 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전북 현대의 어드바이저로 위촉되었다라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감독이 그를 발탁하고 결국 그가 그렇게 사용되어졌구나라는 걸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 그나 별 다를 게 없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별볼일 없고 볼품 없고 이름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구나. 결점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훗의 이야기는요, 에훗이 그렇게 전쟁을 치우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다른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사들은요, 사사들이 지배할 때 길어봤자 40년, 30년, 15년 이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핸디캡이 있고 연약하다고 했던 이 에훗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 사사기를 다 뒤져보면요, 가장 긴, 가장 오랜 동안 평화가 지속된 시간이 바로 이 에훗이 다스리던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왼손잡이였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나 그가 다스렸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결점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훗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외의 사람이죠. 전혀 하나님 앞에 사용될 것 같지 않는 의외의 사람인데, 31절을 보면 한 절이지만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삼갈의 이야기인데, 삼갈의 사실에서 이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 이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갈의 사사식은 에훗 다음에 이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사기의 특징적 구조인 그 세 가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리고 부르짖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 구원하였다는 나옵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구원했는데, 그럼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썼구나.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했구나.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었다. 아낫은요, 자료를 찾아보면은 당시에 전쟁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름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것 같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한 무기도 한번 봅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탱크나 로켓포나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특별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사용한 이 소모는 막대기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 같지 않는 무기죠. 사람도 사용하실 것 같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무기도 하나님이 전혀 사용하실 것 같지 않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쳐 죽였다는데, 물론 그것이 일생에 걸쳐서 죽인 건지 한 번에 다 죽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뜻밖의 무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용한 작은 도구, 참 보잘것없는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때 엄청난 사역을,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는 거지.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냈냐, 왜 이렇게 괴롭히냐, 먹을 것도 없다, 목도 마르다,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다 물어서 죽게 될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청동으로 장대 위에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달아라. 그래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거고 아니면 다 죽을 거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니, 약을 가지고 와서 치료해도 나을까 말까 한데 그거 지금 장대 위에 달아가 그걸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정말 의외의 무기죠. 아니, 의외의 장치죠. 의외의 어떤 장비죠. 아니, 어떻게 그것을 달았을 때 사람들이 나았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외성이란 말을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각이나 기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우리는 의외성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정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런 의외성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의외가 많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어떤 도구들도 의외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런 의외성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그 의외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드러나고 계신데, 이런 의외성, 이 의외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결점이나 약점이 있음에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의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런 사람 혹은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일반적이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이거나 당연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때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 경험은요, 우리는 온내일처럼 반듯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형적인 탁월한 리더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도 봐봐요. 온내일이 이룬 구원은 사실은 에웃이 이룬 그 구원과의 그 본문 분량을 보면요, 온내일에 이룬 구원은요 몇 절 되지 않아요. 근데 에웃이 이룬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고세계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구원은 온내일처럼 가문도 좋고 지혜도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몸이 불편한 왼손잡이, 그리고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인 그 베냐민 지파, 그 에웃을 통해서, 그것도 어떤 막 멋있는 도구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구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불편한 거야. 오히려 멋지고 전형적인 그런 리더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오히려 그 구원도 가치 있어 보이는데, 뭐 찌질하고 뭐 이렇게 시원찮고 이런 걸 통해서 받게 되어지면은 왠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그 구원을 믿기가 좀 꺼려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영화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들 중에 이렇게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요즘 나오는 그 히어로 영화들, 뭐 예를 들면 어벤져스, 뭐 엑스맨 같은 그런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요, 주인공이 예전처럼 혼자 나와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 명이 나와서 막 연합하고 같이 이제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데, 근데 그 요즘 등장하는 히어로들의 그 특징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엑스맨이란 말도 엑스트라맨이란 말을 줄여서 쓴 말이 엑스맨이에요. 그리고 뮤턴트란 말도 돌연변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데,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던 옛날의 발상과는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영웅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혼자 나와가지고 막 예를 들면 막 람보 같은 사람, 막 덩치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멋진 대포를 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쳐야지 우리는 막 개운한데, 요즘 나오는 이 히어로들은 보면은 막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좀 부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니엘처럼 가문 좋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 전형적인 리더가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 구원조차도 굉장히 가치 있어 보이는데 왠지 뭔가 부족하고 좀 찌질하고 좀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 구하는 그 구원이니까 그 구원조차도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거와 비슷한 결을 같이 합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적이죠. 맞아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들을 가지게 되면요, 왠지 신앙은 막 드라마틱해야 되고, 막 강력해야 되고, 막 지혜롭고, 막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은 실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드라마틱하고 막 우리에게 갑자기 뭐 어떤 영향력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번에 터졌던 BTJ 같은 인터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단체가 자꾸 이상하게 변절되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찾게 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구원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은 드라마틱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착각들을 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지만 대단하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잔잔하게 오는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야 그 사건 아시죠?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비바는 가운데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전제들, 선입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교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구원의 경험들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고 막 어떤 기도원에는 가서 막 뒤집어지고 이래야지 대단한 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도 한때는 기도원에 엄청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청년 때는 밤에 올라가면 기도원에 7시간씩 제가 산기도하고 비닐 뒤집어 쓰고 청년 시절을 저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회도 없고 뭐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기울어지는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도 물론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죠. 근데 꼭 그렇게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렇게 할리우드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대되지 않았던 왼손잡이, 기대하지 않았던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 에훗 이후의 모든 사사들은요, 궁극적인 사사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궁극적 사사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 사살들과는 다르셨죠. 왜냐하면 온네일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반듯한 온네일처럼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훗처럼 속임수를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 드보라나 바락처럼 다른 어떤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기도원처럼 이기적인 야심을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입다처럼 성급함을 드러내지도 않으셨고 삼손처럼 성적인 약점을 드러내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사들과 물론 사사였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니엘 이후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과 예수님은 같은 점도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비주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통치자나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사사들보다 더 구원자로 보이지 않으셨고 어쩌면 구원자와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 기대할 것도 없었고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당연해 보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못한 존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나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사사였지만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어쩌면은 그 다른 사사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음. 전혀 사사 같지 않는, 전혀 구원자 같지 않는, 우리들이 보기에 전혀 그렇게 볼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홀로 승리를 쟁취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를 물리치셨고 큰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참한 패배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비주류에게서 나왔습니다.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주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비주류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연약함을 통해서 나왔고 소위 이야기하는 세상의 강함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패배를 통해서 나왔지 승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나는 실패했어.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실패야라고 사람들은 조롱했는데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미련함을 통해서 나왔지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다 미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저걸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 저것이 저주의 상징인데 어떻게 저걸 통해서 구원을 받지? 사람들은 다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해 보였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비주류 같지만은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구원은 더 강해야 돼. 구원은 승리를 통해서 와. 구원은 지혜를 통해서 와. 구원은 주류를 통해서 와.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비주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패배하신 예수 그리스도, 미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둔한 에골론처럼, 뚱뚱한 에골론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보며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미련하고 약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닉 부부이치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이 닉 부부이치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허거라는 책 혹은 플라잉이라는 책을 통해서 만나고 한국에도 한번 오셨었죠. 이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생각이 현실이 되고 실패가 기회가 되고 한계가 비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뭔가 외모가 좀 이상하죠. 그는 세르비아 출신 그 목회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는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면 팔다리가 없습니다. 이쪽에 빨간 옷 입은 그 보면은 발가락이 조그맣게 보여요. 오른쪽 편에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게 발이고 팔다리가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정상인, 정말 비정상인인데 부모님이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에 이분을 보내고 거기서 저런 몸으로 학생회장을 하고 그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도 들어가게 되어서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저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오지만 그는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잘 다룬다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팔다리가 없는데 15세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19세부터 이제 연설을 이제 시작했는데 다양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쫓으라고 도전하면서 현재는 사지 없는 삶, 그 Life Without Limb라는 사지 없는 삶의 대표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연에서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든지 척박한 환경에서 고단한 세월을 살다 보면 자기 회의나 절망에 빠진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늘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계속 척박하고 고단한 그런 세월 속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마찬가지였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복음을 통해서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 자신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재능을 이웃과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이웃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복음으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척박한 환경, 그 고난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다녔는데, 한 번은 강연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은 이제 강연할 때 보통 책상 위에서 강연을 하거든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상반신만 있으니까 여기서 강연하다가 일부러 탁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이제 일어나기가 막 힘들잖아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삐쩍삐쩍 하고 있는데 청중의 한 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막 나오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오지 마시라고, 이건 지금 제가 강연하는 강연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막 억지로 어렵게 이렇게 해서 다시 몸을 세우고 강연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쓰러지면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러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보소. 지금 저 사람이 왼쪽 길 허그고 오른쪽에 플라잉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그의 그 부제목이 뭐냐 하면은 한계를 껴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잉이란 말은 그 밑에 보면은 unstoppable 되어 있죠.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진 치워주셔도 돼요. 우리가 전에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왼손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문의 막대를 사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축복하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왼손잡이와 소문의 막대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정말 왼손잡이 중에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우리가 좌들투성이고 패배투성이에요. 왼손잡이 중에 왼손잡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왼손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왼손잡이 중에 왼손잡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놀라운 구원을 받은, 뜻밖의 수혜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정말 어렵습니까?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정말 힘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합니다. 이 왼손잡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왼손잡이인 중에 왼손잡이인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시 여러분 자신을 재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왼손잡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왼손잡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결점이 있음에도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나 방법들이 일반적이거나 당연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면 전혀 그는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이에요. 왼손잡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을 감격하게 돼요. 그리고 왼손잡이 중에 왼손잡이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왼손잡이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